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데 모세에게 그 바위,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근데 모세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그리고는 지팡이로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치거든요, 2번을. 근데 물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일 놀랐던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는 그러한 모세에게도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인생과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요. 그냥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사건을. 무리바라는 거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지명 자체는 가데스입니다. 미리암이 죽었던. 하지만 그 지명으로 부르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억할 때 무리바라고 부르고 무리바 물 사건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첫째 달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적 첫째 달일까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성경을 여기저기 잘 찾아보면 이때가 아마 출애굽한 지 40년째 됐을 때 첫째 달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미리암이 죽고요. 또 그 이후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호르산까지 이동한 이후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론이 죽게 됐을 때를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미리암이 죽었던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하여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도 한번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40년 돼서 미리암이 죽었을 때에도 무리바 물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가장 처음에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을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마사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무리바라는 게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건 시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사 물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지금 말하자면 유사한 무리바 물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 40년째 됐을 때의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째 됐을 때 무리바 물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내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도 먼저 살펴보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는 이제 무리바 물 사건 민수기 것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마주했던 사건적 지명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왜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는 반역한다, 믿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근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라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다는 지명도 마라예요. 쓴 마음이에요. 쓴 물이에요. 쓴 물. 그리고 반역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도 마라예요. 두 가지의 마라가 사실은 처음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3일길을 오게 됩니다. 3일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문을 발견을 했어요. 오아시스가 말하자면 있는 거죠.
막 뛰어 들어가서 막 마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본문인데요. 15장 25절에서 26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곳인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쵸? 그것만으로도 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그것만 교훈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율례와 법도를 주어서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어지는 사건과 연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말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어떤 상징처럼 제일 첫 자리에 놓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자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무엇과 비슷하게? 이 마라의 쓴물과 비슷하게. 쓴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단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보통 우리가 쓴 물이 올라온다 하거나 무슨 쓴 뿌리가 있다고 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이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데예요. 엘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샘물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랑은 아주 완전히 다른 풍성하고 넉넉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출애굽하여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겪은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쓴 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걸 먹음으로 갈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그러한 물과 같은 모습,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이 12개의 샘물과,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개의 샘물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그 모습이 광야길을 건넜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만들고 싶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큰 상징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두 사건이죠.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무리바, 물.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는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할 때에도 다만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겠다, 무엇 먹고 살겠느냐라고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요. 그것을 거두어서 그날 먹으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먹으면 되는데 혹시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썩고 그 썩은 냄새가 곰팡이가 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못 믿어요. 지금 이게 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은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면 능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표지만 그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정말로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 그들이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쓴 마음이 단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왜 광야일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만나가 생겼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고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내일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을 만나를 먹이시고는 6일째 됐을 때에 오늘은 나가서 이틀치 양식을 거둬와라. 왜냐면 내일은 7일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라. 일하지 마라. 쉬어라. 안식해라. 그런데 그동안은 남겨두면 이틀치 양식이 남겨두면 항상 썩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두어도 안 썩는다. 내일까지 괜찮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잔뜩 거뒀으면 일단 무조건 거두는 거죠. 하여튼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썩어야 되는데 안 썩고 쌩쌩한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 7일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혹시 또 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챙겨두려고. 어제 많이 거둬놨잖아요? 근데 때는 이때다. 이러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해서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믿을만하고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만나 이야기는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안 쉬면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식에 우리를 불러들여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라고요. 그런데 인생이 쉼과 안식이 없고 바빠요. 그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요. 많이 모아도 그 모은 것으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이 모았다고 평강이 생기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모아야지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에 광야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또 누릴 수 있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그 교육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만나 사건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무리바 물 마사 그 물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애굽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마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고 하나님이 물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제일 크게 다른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언제예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시간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겪는 사람들의 경험이 다르죠. 시간을 겪어오면서, 광야를 겪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성화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신을 확인해 왔던 것이 40년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에 있어서.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자신들을 변함없이 돌보셨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으며, 변함없이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직 뭐만이 만들어낼 수 있냐면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이요, 그 오랜 세월을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그 세월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뭐가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해졌는데요? 별로 훌륭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누구를 겪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겪고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훌륭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한결 같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청년들이든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무리바 이 마사 물 사건은, 출애굽기의 무리바 물 사건에서, 마사 물 사건에서 중요했던 물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문장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이요. 예,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 또는 마사 물 사건인데, 이때 첫 번째 마사 또는 무리바 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가 안 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물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물음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물음은 무엇이었냐면,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왜 이런 물음이 생겼을까요? 도저히 지금 환경은 이런 조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걸어야 할 인생과 삶이 이런 삶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나왔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는 오셔서 하는 것이 처음에 마라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엘림에서 풍요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먹을 거를 줘가지고 먹게 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 바닷길로 올라가면 며칠 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멀지 않은 길이에요. 해안길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안길로 올라가는 길로 안 가고 일부러 홍해길로 홍해가 있는 데로 데리고 가시고, 그럼 더 저 밑으로 광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 이 길이 맞나? 이거예요. 이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최소한 애굽보다는 나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데리고 가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실 생각이세요. 홍해 앞에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해안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 세우세요. 바다 앞에.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에 세우시고 뒤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넣으십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도저히 여기서는 앞도 뒤도 막혀서 나아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거기를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크신 능력을 보이십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직도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온 그 자리가 식겁하고 놀라는 거죠.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맞다 이거예요. 물을 내시는 곳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걷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다? 나다. 그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쓴 마음을 내가 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바꾸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겠다. 진정한 안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길을 하기 위해 가장 꼭 필요한 길,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디다? 광야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사 무리바 물 사건이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샤방샤방 샤랄랄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꽃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만 겪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고난들을, 난관들을 겪어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독일에 처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은혜들은 안 받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안 겪게, 해결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가는데 저희들은 항상 걸려요. 그리고는 안 걸려도 되는, 안 겪어도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이 길인가? 하나님의 얘기는 이 길이다. 내가 걷게 한다. 내가 함께 걷는다. 이것이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무리바에서의 사람들의 물음은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할게요.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홍해에서 그 창가를 부르던 그 미리암이, 그 선지자 미리암이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이게 이들의 한탄이에요. 이게 이들의 고통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까가 출애굽기 17장의 문제였다면 무리바에서는 그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직도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곳 광야로 데리고 왔다고, 이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음이고 다툼이에요. 그들의 탄식이고. 되게 다르죠. 출애굽 17장의 광야와 지금 무리바 민수기 20장의 당혹스러움은 다른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걸어야 하는 길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다시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여전히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살면 우리가 사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걷고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광야예요. 하나님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예요. 광야를 걸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곳은 이미 약속의 땅이고 그곳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승질 내면 안 되는 겁니까? 한 번만 잘못해도 모세조차도 잘리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올려 내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사라 죽었을 때 겨우 무덤 하나를 사지요. 약속의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아요. 근데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땅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광야입니다.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요. 씨 뿌릴 곳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떻게 40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또 아직도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하루하루를 누가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 하루하루를 매일과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탄식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얼마나 걸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오늘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오늘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물을 내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거기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물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죠.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간을 살아내셔서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0년을 걸었는데 마음의 쓴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뽑아버릴 수 없을 만큼 뿌리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동시에 배웁니다. 그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소망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구나.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데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치료되어지고 사라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손에 쥐어 있는 것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